혹시 한 번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느꼈다가도 작은 사건 하나,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내면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1939년 스위스의 한 고요한 방에서 서양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동양에서 전해진 한 진리에 닿았습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 단지 환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아를 기반으로 일생을 쌓아온 과학자가 왜 무아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믿어온 자아가 실제처럼 견고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고통을 묶어두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융과 함께 그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왜 자아에 집착할수록 가정은 불안해지고 자녀는 압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매일 단 아분의 작은 실천으로 어떻게 온 가족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을 줄이고 깊이 잠들며 자비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3가지 실천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칼 융은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인간의 의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도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고 심리학의 깊은 층위를 탐구한 끝에 그는 동양의 오랜 진리, 즉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자아라는 것이 사실은 환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상은 서양 학자로서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생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교를 가장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종교라 불렀습니다. 자아와 심리적 통합을 이론의 중심에 둔 심리학자가 어떻게 자신과 정반대되는 듯한 사상에 매료되었을까요? 칼 융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구조를 탐구하는데 생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융은 자아, 즉 에고가 의식의 중심이며 심리적 온전함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요소가 통합되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는 자신의 발견이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묘하게 닮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의 학문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융이 살던 시대에 불교 경전들이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그는 의식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서양 심리학의 익숙한 개념들에 큰 도전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아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온이라 불리는 5 요소, 색, 수, 상, 행식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인가? 융은 자아를 통합과 성숙의 다리로 이해했지만 불교는 고정되고 독립된 자아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무상한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며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할 뿐 고정된 본질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과학자로서 융은 자신이 세운 심리학 이론과 이 가르침 사이에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 불안, 우울, 방향 상실감, 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서양 심리학과 불교 철학의 만남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관점의 충돌이었습니다. 윤기 평생을 바쳐 모순된 내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반면 부처님은 모든 집착을 넘어 모든 현상의 무아를 꿰뚫어 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두 관점이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군 바로 이 역설과 마주함으로써 인간의식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융의 자아 이론과 불교의 무아 사상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정반대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서로 다른 조각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둘의 결합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에 다가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20세기 심리학을 개척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의학에서 출발했으나 곧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한때 긴밀히 협력했지만 이론적 접근의 차이로 점차 멀어졌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주로 성적 충동과 인간의 근원적 갈등과 연결시켰다면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집단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모든 인류가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여 공유하는 기억과 패턴이 저장된 심리의 더 깊은 층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원형은 꿈 신화 민담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인간 경험의 기본 구조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원형으로는 어머니, 영웅, 속이는 자, 그리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서 원형은 단순한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 요소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원형들이 불교의 업, 연기, 그리고 오온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교 역시 인간이 마음의 패턴에 의해 지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융기 동양 사상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 그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을 서양 철학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이었고 인간 삶에서 고통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매우 가까운 관점이었습니다. 윤근 젊은 시절부터 쇼펜하우어의 저작을 읽으며 삶을 끝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욕망의 포기라는 주장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융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국 고전 번역가이자 학자 리하르트 빌헬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빌헬름은 융에게 도덕경과 주역 같은 고전을 소개하며 그의 인식을 넓혀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융은 동양적 사유방식에 한층 깊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융의 자아 이론은 그가 심리 전체성이라 부른 더 큰 구조 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의식의 중심, 즉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자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아 아래에는 개인적 무의식이 있으며 여기에는 망각된 기억과 억압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층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기억과 패턴을 품고 있습니다. 융의 체계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심리적 온전함, 다시 말해 자기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인간이 자신이 억압하거나 외면한 부분, 즉 자아의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직면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가 수행자에게 고통과 망상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 깨달음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융의 이론과 불교가 닮은 점 중 하나는 의식의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융은 환자들의 꿈과 분석 과정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교 상징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다라입니다. 만다라는 온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도형인데 많은 환자들이 불교를 알지 못했음에도 이와 유사한 상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집단 무의식 속 보편적 원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 융은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 의식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연결망 속에서 작동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융은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통해 서양 심리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동양 사상과 서양 지식을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했고 두 문화권 사이에 깊은 지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지 융 개인의 이해를 넓힌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성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의식 탐구와 심리적 온전함을 향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들이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만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원전 아세기 무렵 석가족의 왕자 시다르타 고타마는 노년, 병, 죽음을 목격한 뒤 궁전을 떠나 해탈의 길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고행 끝에도 진리를 얻지 못했으나 마침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중도를 선택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그리하여 깨달으니 곧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히 최고의 인식 상태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발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아의 진리였습니다. 무아는 모든 현상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로 나머지 둘은 무상과 굿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5가지 요소의 임시적 결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오온이라 부르는데 색은 물질적 형체, 수는 감각, 상은 지각, 행은 심리적 작용, 식은 의식을 뜻합니다. 이 5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것도 독립적이거나 불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자아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집착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을 환영해서 해방시키는 실천의 길로 작용합니다. 무아는 연기라는 법칙을 통해 더욱 명확히 이해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컨대 한 송이 꽃은 햇빛, 물, 흙,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인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아라 부르는 것도 몸과 마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잠시 형성될 뿐입니다.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통찰은 단지 철학적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자아가 환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과 판단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적 자유가 생겨나고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영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철학, 심리학 나아가 현대 과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에서는 존재와 정체성의 본질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었고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통찰이 논의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자아와 관련된 부정적 사고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인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경험의 무상함과 무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융의 자아 이론과 비교하면 무아는 정반대의 입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이자 인간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부처님은 모든 자아 개념을 초월하여 최고의 자유에 도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양쪽 모두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융은 내적 모순의 화해를 통해 온전함에 도달한다고 보았고 부처님은 모든 현상의 무상성과 비고정성을 꿰뚫어 보도록 하셨습니다. 두 길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God, 마음의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철학적 깊이와 실천적 효용을 동시에 지닌 사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초월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서양 심리학과 불교 철학이 서로를 비추며 담화하고 만나는 지점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자신의 심리학 연구 여정에서 불교 철학이 인간 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무아, 연기, 그리고 고통의 소멸이라는 가르침은 그의 사유를 풍부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수년에 걸쳐 세운 이론들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융과 불교의 사상적 접점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의 무아와 융의 무의식 이론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불교는 자아가 오온의 임시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는 환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융도 자아, 즉 의식적 에고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며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패턴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두 사상 모두 고정된 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통과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는 수행자가 모든 현상의 무상을 꿰뚫어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끌고 윤근 환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 특히 억압되거나 거부된 그림자를 직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융의 원형 개념과 불교의 법 개념은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융이 말한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 보편적 패턴으로 꿈과 신화 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불교에서 법은 단지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뜻합니다. 원형과 법 모두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틀로 작용합니다. 융은 특히 만다라와 같은 상징이 불교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양 환자들의 꿈과 체험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만다라는 온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이는 인간 정신이 공유하는 보편적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불교 사상과의 만남은 융의 이론을 더욱 풍요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인간과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융은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단순히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통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융이 남긴 편지와 일기에는 그의 사유가 크게 전환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심리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일 수 있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불교가 서양 심리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자신의 이론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동양 사상과 통합하여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그가 환자의 꿈과 상징을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개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불교 철학과 접한 이후 그는 보편적이고 초문화적인 상징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불교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속에는 만다라나 금강신체와 같은 불교적 상징과 유사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의식이 개인적 범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동의 의식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고 집착을 초월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지만 융의 심리학은 자아와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융은 불교가 자아를 영원한 실체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을 뿐 자아의 임시적이고 기능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 사상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인간 본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강력한 인정이었습니다. 융과 불교의 만남은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 탐구가 특정 전통이나 한 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혜를 아우르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 정신적 장벽을 넘어서는 길은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전통이 서로 보완하며 함께 열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두 사상 체계가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하여 인간이 진정한 해탈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융과 불교가 만나는 기묘한 접점입니다. 융의 자아 개념과 불교의 무아 사상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이자 심리적 온전함을 위한 열쇠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어떤 고정된 자아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아는 단지 고통을 낳는 환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두 사상을 깊이 탐구하면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양쪽 모두 옳으며 더 나아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 곧 생각과 감정 기억과 자기 인식이 모이는 자리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자아는 단순히 존재하는 한 부분이 아니라 무의식의 여러 측면,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는 인간이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억압되거나 거부된 무의식의 요소들, 예컨대 그림자,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자아의 의식 속에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개성화라 불렀고 그것은 자기 실현을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자아를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은, 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며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아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아가 무명과 집착에 의해 유지되는 환영임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며 그것이 욕망과 두려움,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자아를 강화하기보다 모든 자아 개념을 놓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권유합니다. 두 관점의 차이는 목표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자아를 발전시키고 통합함으로써 심리적 온전함에 이르려 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자아를 초월하여 궁극의 자유에 도달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는 자아를 쓰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허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두 길 모두 같은 문제, 곧 자아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융은 자아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무의식에 억눌린 부분들을 통합하지 못할 때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불교 역시 자아의 임시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것을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융과 불교 모두 자아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단순한 자아의 수준을 넘어 더 큰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불교 역시 수행과 관찰을 통해 자아가 단지 오온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보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도록 이끕니다. 융은 불교의 관점이 서양 심리학의 한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단순히 자아의 환영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심리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깊이까지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아와 무아의 역설은 한층 분명해집니다. 융은 환자들이 혼란과 내적 갈등 속에서 자아가 약하거나 무너질 경우
심각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아가 충분히 강해져야만 무의식과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설사 자아가 확립되었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환영에 불과하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더 큰 여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즉, 자아를 이해하고 통합한 후 그 자아마저 놓아버려야 비로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관점은 서로를 깊이 보완합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통찰하게 하여 집착을 놓도록 이끌고, 융의 심리학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억눌린 부분들을 직면하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융은 마음속에 대립된 측면을 통합하도록 이끌고, 불교는 자아의 모든 한계를 넘어 궁극의 자유에 이르도록 안내합니다. 두 길이 합쳐질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자아의 환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성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 삶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 불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마주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을 드러내고 직면하게 하며, 불교는 그것을 내려놓고 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두 방법이 함께할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더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길을 얻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과 불교 철학의 결합은 철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가 됩니다. 두 사상 모두 인간이 내적 갈등을 직면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이 두 길이 실제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융 심리학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적극적 상상입니다. 이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나 꿈 감각에 집중한 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상징과 생각을 따라가며 무의식과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무의식 속 원형이나 그림자, 곧 억압되거나 거부된 부분을 만나고 그것을 의식 속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 명상 또한 마음의 본질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특히 윗바사나 수행은 호흡이나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며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고 자아에 대한 경직된 집착을 내려놓아 보다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의 적극적 상상과 불교의 명상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의식의 심층과 마주한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적극적 상상은 상징과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도록 이끌고, 명상은 그것들을 집착 없이 관찰하도록 돕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쓰면 균형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깊은 부분을 탐험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적극적 상상을 통해 불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두려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명상을 통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판단 없이 바라보며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무상한 현상임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심리적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원형 역시 일상 속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꿈, 예술, 인간관계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주 숲속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현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을 인식하면 문제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수행도 일상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환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덜 비판하고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갈등 상황에서 자아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치료자들은 융의 방법과 불교 명상을 결합하여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자는 환자에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적극적 상상으로 떠올리게 한 뒤 명상으로 그 기억에 얽힌 부정적 감정을 관찰하고 놓아버리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심리적 짐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융심리학과 불교 명상은 추상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융의 깊은 무의식 이해와 불교의 무아 지혜가 만나면 우리는 매일의 도전에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방법 모두 자기 발견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의 길은 결국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의 속박을 놓아버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과 불교 철학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나왔지만 결국 인간 본성과 자유를 탐구하는 동일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 자아와 무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불교는 무아 가르침을 통해 실체 없는 자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임을 드러냈습니다. 두 길은 접근은 다르지만 결국 마음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공통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융과 불교의 만남은 단순히 의식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고통을 다루는 실천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융은 인간이 그림자, 곧 억눌려온 무의식의 부분과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해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자아가 환영임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놓아야 고통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두 길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들도록 돕고 다른 하나는 자아가 만든 경계를 초월하도록 인도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융과 불교 모두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내면의 전환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융은 이를 자기 실현, 즉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다양한 부분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불교는 이를 깨달음이라 부르며 모든 현상의 무상과 무아를 분명히 자각하는 경지라 설명합니다. 두 길은 모두 고통이 영원 불변한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밝힙니다. 인식이 바뀌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두 사상이 강력한 이유는 추상적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을 통해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불교는 명상 수행을 통해 무아를 체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불안, 긴장, 갈등을 다루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아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은 서양 심리학의 최종 목적도 결국 동양 종교 수행과 같다고 썼습니다. 곧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더 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같은 진리를 더욱 단순한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을 거품처럼, 꿈처럼 보라. 그러면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두 사상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마치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심리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고 자비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